공동체 성경 통독 제89편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의 행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신하들을 대하는 일에도 지혜로웠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권을 아노니아와의 싸움을 통해서 획득했고 이 왕위 계승의 싸움에서 밧세바와 나단의 전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열등감을 가지고 왕권을 남용할 여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권력을 잡은 후에 제도를 뜯어고치고 자기 사람들로 채워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고 또한 그와 연루된 노련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제도에 그대로 안주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새로운 직위를 도입했으며 통치의 방향도 수정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지방제도에 맞게 지방 장관들을 관장하는 직무를 주었고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친구라는 직무를 주어서 자기 곁에 있게 했습니다. 또한 커지는 왕궁의 살림을 전담할 사람도 따로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의 행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다윗이 군대 장관을 가장 첫머리에 두고 그를 중시했다면 솔로몬은 대제사장을 첫머리에 두고 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상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통해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했다면 솔로몬은 그 기반 위에 나라를 신앙으로 굳게 세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있는 제도 위에서 점차 새롭고 발전된 방식으로 제도를 보충해 갔으며 그의 모든 목표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굳게 서는 것에 있었습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솔로몬의 지혜를 닮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가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5장은 히람과의 교역 및 부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대로 솔로몬에게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히람은 원래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 왕인 솔로몬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백향목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는 일꾼들도 함께 요구하며 그들에 대한 삭슬 자신이 다 치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히람은 백향목을 공급하는 대신 솔로몬에게 양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히람과 솔로몬은 서로의 요구에 만족하여 정식으로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로써 히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성전 건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도 평화 가운데 공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솔로몬의 모습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모습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제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불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빌립보 교회는 양극단의 교리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한 극단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계율들에 기계적으로 매여 그것들을 엄격하게 지킨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의 도전이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반율법주의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3장의 초반부에서는 율법주의의 도전을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반율법주의의 도전을 다룹니다. 유대인 할레파는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무기로 삼아 복음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향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며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과거의 자랑거리를 해와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복음의 대적자들에게 넘어가지 말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궁극적인 가치인 그리스도를 알되 그의 순환과 죽음을 통하여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애쓴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것을 표대로 바꾸어 표현했는데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반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도록 권면했습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는 율법주의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자들이 되었으니 더 이상 무엇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완전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몸으로 무슨 일이든 하든지 상관없다는 관능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반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규정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을 경계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즉 그들을 경계하는 방법은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4장에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신학적이거나 논쟁적인 문제들에서 결론적인 언급, 즉 권면과 감사와 작별 인사 등을 남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부를 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나온 면류관은 올림픽 경기에서 심판이 우승자에게 주는 승리의 화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마지막 경주를 마친 뒤에 바울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인 면류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은 그날이 오기까지 주 안에서 굳건히 서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굳게 설 수 있을까요? 바울은 형제들 간에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함과 기뻐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것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도 권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미덕을 실천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금 거의 확실한 죽음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앞날에도 위험과 박해가 피할 수 없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바라보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지상의 일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근원을 두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이들이기에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기쁨이 가득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제4권 제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